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 2021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순절 맞아서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함께 복음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주시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또한 저희들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특별히 그 절정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파스카 신비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묵상하려 하오니 저희들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이 영적 수련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사실 이번에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이렇게 좀 한번 훑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만 또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3장을 설명하면서 이번 2021년 파스카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최후 만찬 후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최후 만찬 아주 간략 한마디로만 이렇게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1절에서 5절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제자와 함께 이 자신의 발을 스승께서 씻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0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새기도록 하고요. 21절에서 30절은 유다의 배신이 예고되는 장면인데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새로운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목이고 13장의 마지막 36절에서 38절은 이제 베드로가 배반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7가지 표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거기서 처음부터 이제 영광의 때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1절,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광의 때에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첫 말씀이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 최후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날 밤에 붙잡혀 가시고 그 다음날 낮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18장에서 그 20장 또는 21장의 그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여기 지금 기록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장 3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그 대목이죠. 1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예수님께서 막 돌아가신 다음에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다. 19장 1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께서 막 잔치를 벌이는 파스카 축일 그 축제날 전날에 사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 요한복음사가는 이 날짜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파스카 해방을 경축하는 축제 바로 전날 그 준비하는 어린 양으로 그 양으로서 이제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좌도 우도가 있었죠. 그 죄수들의 그 사형수들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다리를 꺾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군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탈출기 12장 46절에 파스카 제물로 사용될 어린 양은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이다. 파스카 축제 전날 그렇게 그 예수님을 파스카 축제를 위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그 말씀 찬가 직후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이제 여기서도 분명히 그것을 이제 바로 지금 이렇게 파스카 축제, 새로운 파스카 축제에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희생되신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보면은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 그때가 온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은 파스카 혼인잔치,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카나에서 혼인잔치 때부터 예수님께서 벼르던 어머니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이제 다가온 것이다.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3절에 이제 이 13장 바로 앞이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이어서 12장 27절, 28절에 겟세마니에서의 기도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마음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 그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동안 그렇게 벼르던 그때가 이제 막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막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최후 만찬 후에 막 예수님이 긴박한 상황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다음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 긴박한 때, 그 순환의 때, 그러나 그때는 또한 영광의 때라는 것을 요한복음사가는 요한 성인께서 계속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해 오신 것이죠. 그때 그 파스카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먼저 건너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때 또한 아버지께로 초대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를 지내고 계시는가? 요 13장에 나오죠. 13장 1절에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그 축제의 제물이 되는 그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신의 영광의 때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영광의 때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여 그 목숨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영광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때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착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 파스카는 유다인들의 그 구약의 파스카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위해서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장 13절에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또 6장 4절에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11장 55절에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 활동 기간, 그러니까 공생활 때, 그것은 새로운 파스카를 세우기 위한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듯이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즉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가는 그 순환의 길은 파스카 축제입니다. 영원한 파스카, 모든 사람을 위한 파스카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그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대목에서 최후 만찬 장면을 공간 복음서들처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자들이 그 최후 만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미 그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에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파스카, 아버지께로 건너가시는 이 파스카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최후 만찬을 통해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절정의 순간에 인간의 배신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실. 유다의 배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손수 뽑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을 팔아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어둠을 거치면서 이제 부활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 부활회로, 영원한 생명회로 동참시키십니다. 이 과정, 놀라운 과정을 신비롭게 이렇게 앞당겨서 구원의 잔치인 새로운 파스카 잔치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성체 성사를 세우셨고, 오늘 또 온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파스카 축제를 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 복음을 쓰신 그 성인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강조하시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저녁을 함께 하시고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시는 걸 갖고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섬기시는 하느님, 그리고 제자들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그 핵심, 그 본질은 바로 성체성사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체성사의 가장 특징은 바로 이 섬김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13장 1절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 성인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순환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은 그 당신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자신과 예수님 자신 그 존재와 예수님의 활동의 의미를 밝혀 주시는 것이죠. 유언과 같습니다. 곧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좀 말씀이 깁니다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이서 5장 14절에서 바오로 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그 내용을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보듯이 이 사랑은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그만큼 참된 사랑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하고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면 나의 인간적인 결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던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이끌어 주셔야 그 사랑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충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느님, 불변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향한 사랑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그 베드로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고 하여튼 베드로도 3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쳐라. 유다는 이 사랑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듯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자기가 배반한 사실을 알고 슬퍼하면서도 그래도 그 사랑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사고 겸손하게 간절히 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3장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옥신각신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누구냐?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맨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에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되신 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파견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까지 표징, 7가지 표징을 중심으로 이제 바로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 표징을,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71절, 8장 44절, 12장 31절, 또 13장 21절, 16장 11절에서 끊임없이 유다의 배반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유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악을 무찌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지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악 때문에 결국 십자가까지 가시게 되지만 봐라! 부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는 분, 이제는 더 이상 악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비참함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유다에 의해서만 살해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담과 하와, 하느님을 곁을 떠난 그 아담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그 악의 표현인 그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굴복하는 것 같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러나 부활로서 모든 것을 다 뒤덮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인간과 이 피조물 세계에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 성인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다고 봅니다. 오늘 일상 삶에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 저이지만 하느님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패배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그래서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는다. 부활의 승리에서 보듯이 승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부활로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어서 3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아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바로 이 같은 내용을 루카복음 10장 22절, 또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일체가 우리가 뭐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 삼위일체 신비를 다시 밝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시고 순종하셔서 목숨까지 바치신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아드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성부와 하나이신 성자께서 모든 것을 맡겨놓으신 성령께서는 성령이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 자신을 감추고 계세요.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성자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입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는데 성령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삼위일체의 완전함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습을 이제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스카를 통해서 아드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특히 22절에서 71절 시간 되시면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백성에게 내어주십니다.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다시 요한복음에서 주장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아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도 바로 이겁니다. 말씀께서 아버지와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가신 분이십니다. 3장 13절 31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6장 29절 8장 42절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9장 33절 6장 15절 또 17장 8절 11절 13절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줍니다. 13장 20절에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자신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께서 하나이듯이 자신을 신앙하고 뒤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마지막 기도에서 17장이죠. 그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이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먼저 그 믿음에 대해서 17장 8절에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죠. 이 당신의 제자들 믿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에 제자들도 참여하도록 기도하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은 성령 강림으로써 현실이 되죠. 17장 21절에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도다 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특별히 1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13장 4절 5절에 보면은 식탁에서 일어나시오. 이제 식사를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분, 하느님이신 이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부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허리에 두른 그 수건으로 닦는 그 당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하느님은 이처럼 섬기시는 하느님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섬기십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을 섬기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임신 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부모님, 사람 또 아버지, 부모님이 자식을 섬기지 않습니까? 또 성자도 성부를 향해서 섬깁니다. 파견되신 그 성령도 성부와 성자를 섬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셨다. 1장 14절의 요한복음 말씀. 이 육화의 하느님, 이 삼위일체 하느님, 바로 인간을 섬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섬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섬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파스카의 성격은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도 그리고 세례받은 신자들도 바로 이 섬김을 받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 섬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엄청난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섬기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6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저항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또 목욕을 하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옥신각신하죠. 아직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승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가? 왜 이렇게 자기를 비워놓는가? 왜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가? 왜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가? 왜 이렇게 섬기는가? 가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주님의 그 낮춤,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개선주의에 아직도 사실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될까? 부활 때일까? 아마도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육화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하죠. 그전엔 좀 강생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만은 육화, 또 낮춤, 섬김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사랑의 행동은 마침내 십자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스승의 죽음을 바라보고 겪으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해하게 되지만 사실은 부활 때 주님을 바라뵙고 이제 이해하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닮도록 해야 된다. 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지는 나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승의 그 겸손한 낮춤과 섬기는 사랑의 실천 그것이 십자가에까지 다다르는데 그것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3장 12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14절, 15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남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으로부터 이렇게 대우받고 남이 나를 섬기는 것이 좋구나. 하지만 그래? 나도 그럼 섬겨볼까? 섬기는 것이 뜻밖에도 좋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선의를 갖고 그렇게 남에게 봉사를 하죠. 그러나 오래 가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믿음이다. 19절에 보면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이냐? 육화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하느님이라고 그냥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나는 나, 이제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that I am. 근데 이거 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나는 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여기서 이 기회에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럼 또 다르게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8장 28절에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린 뒤에야 십자가의 죽음이 여기 나타나죠. 내가 나임을, 죄송합니다만은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that I am.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임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8장 28절 통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나는 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또 8장 12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 나이다. 나는 예수님은 성부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고 성부로부터 파견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이루어질 자신의 파스카를 통해서 이분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로써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파견하셨는데 그 파견인 육화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으면 인간이 죄의 결과로 누구든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죽음, 그 지옥도 같이 맛보고 바로 거기에서 그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비참한 어두운 죽음까지 맛보고 거기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인간을 부활시키시는 새로운 아담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구약성경 출애굽, 그 출애굽의 해방을 우리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죠. 탈출기 3장 14절 16절에 내가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탈출기 3장 14절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번역할 때 힘이 듭니다만은 에고에임이 나는 이다, 나는 나이다.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 이제는 더 이상 에집트 종살이가 아니라 인간이 죄와 죽음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새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나다. 바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나는 나다가 이것이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에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마디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파스카, 이 사람의 배반으로 자기가 이제 죽음에 결정적으로 넘겨지지만,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바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 인간 구원을 완수해 내신다. 부활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31절에서 35절에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31절에서 35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 다음에라도 이 대목을 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영광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바로 결정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영광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제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부활에까지 이르게 될,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시작한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계명 한마디뿐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야 아니야? 저 신부가 저기 그리스도의 제자야 아니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스승님께서는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십자가 13장 1절을 통해서 보듯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듯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파스카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36절 또 38절에 이 13장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 기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베드로는 도망가고 아주 처절하게 그냥 잡아떼죠. 자기가 예수와 무관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죠. 아마 눈은 감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창피해서 도망갔는지, 두려워서 도망갔는지. 그리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제 수제자라고 천국 열쇠를 가진 제자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러한 비참함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면서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슬퍼하며 그 심정, 그 순간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가고 나서 그 여러 날이 흐르면서 그 베드로 사도가 겪었던 심리적인 그 갈등, 비참함, 슬퍼하면서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까지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원래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 사도가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지만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가시더라도 이렇게 누군가 좀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 씁쓸함 속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이 복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 부착히기 직전부터 또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이처럼 구원의 드라마를 진행해 나가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께서 파스카 사건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라고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보고 믿어야 한다. 이게 바로 참 교회다. 겉으로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 파스카 스승이신 예수님의 파스카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참된 교회냐. 이러한 그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은 불안한 인간을 끝내
구원의 파트너로, 구원의 협력자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완수해 나가십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또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저 주 베드로를 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제 설명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설명한 것 같고 다 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모든 하느님이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생생한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 확인하세요. 어디서? 미사에서. 그래서 미사 안에서 바로 이것이 농축되어서 그대로 파스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피의 잔이다. 농축되어 있고 여기에 참여해서 이것을 받아 모시고 하나가 된 영성체를 통해서 확인되죠. 이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들의 삶은 파스카의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아닙니까? 천주님의 교회, 삼일째 하느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자녀로서 함께 가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우리도 여기 대해서 네, 아멘 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이 파스카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021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에게 조금 준비했던 성경 공부와 묵상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올해 교회의 파스카 축제를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송으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